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긴장되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예수님을 판 도마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힘들었을까 우리는 감히 짐작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주연인 예수님이 아니라 조연인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남으로써 사단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휴전을 할 수도 없고 휴전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립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와 싸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바람과는 다르게 실제로 사단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점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회에 못 나오게 되자 이참에 신앙도 접지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예수?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그는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생겨났나? 라는 의문증을 가지자 마귀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과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점점 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때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어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사단의 바람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구주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왜 더 비참한 줄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서?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이 계신 곳과 베드로가 있는 곳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한 공간에 있었어요. 바깥들이라고 했을 때 외부의 바깥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바깥들은 재판정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뜰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판석에 있으셨고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여종, 어린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베드로가 부인하죠. 혹시라도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까 봐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니야. 도둑이 재발걸음 저린 것 마냥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못 들으셨을 거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언행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못 보실까요? 보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베드로의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요정의 질문이 베드로의 정체를 탄로나게 할까 두려웠는지 그 자리를 떠나 이제는 대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너도 예수와 함께 재판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한층 더 강하게 부정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맹세할게. 내가 맹세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생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번에는 저 사람, 그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죠. 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딱 너가 하는 말투가 갈릴리 말투잖아. 너 예수라는 사람 알고 있잖아.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천벌을 받겠다. 절대 아니야. 베드로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였어요. 무려 3번씩이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왜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데 막상 그 폭풍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닭이 오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내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다고 하였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고백하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낙심하였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유다가 죽은 것을 베드로가 목격한다면 그 역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 목숨이 아까워서. 그는 패잔병이에요. 비록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왔지만 그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돌아온 패잔병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에게 좋은 시선으로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하는데요. 덩케르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덩케르트라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덩케르트 철수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독일군의 공격으로 퇴로를 차단당한 채 9일 동안 덩케르트라는 해안에서 고립되게 돼요. 9일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매일매일 독일군의 전투기가 연합군이 있는 본진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배를 띄워도 독일군이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배를 공격하여서 계속해서 무고한 희생자만 사망자만 늘어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공군과 해군, 육군이 서로 하나가 되어 9일 만에 극적으로 덩케르트에 있던 병력들이 영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낙심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차마 국민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bear it. Infuriating. Can't bear it. They'll be spitting at us in the streets. They're not locked up waiting for the invasion. Wars are not won by evacuations. I can't look. There was a victory in Side's deliverance which should be noted. Our thankfulness at the escape of our army must not blind us to the fact that what has happened in France and Belgium is a colossal military disaster. We must expect another blow to be struck almost immediately.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fight in France. We shall fight on the seas and oceans.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hat?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네. 군인들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낙심하게 될 때 모든 국민들이 패전병인 그들을 위로해주며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처칠은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서 퇴각한 것은 승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패전병인 베드로에게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기실 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에게 다시 영적 전쟁에서 싸워라 힘을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전생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정함으로써 패잔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길 구원이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옮겨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여종의 말에도 겁먹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앙은 결코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설령 전쟁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과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매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를 약속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패잔병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패배자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